오늘은 여러분 평소보다 조금 자세하게 큐티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목사님 이제 검색을 해봤어요. 목사님 그동안 써놨던 이 설교문을 다 올려놓은 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검색을 하면 이제 쭉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큐티라는 말을 내가 얼마나 자주 했나를 검색을 해봤는데 거의 매주 했더라고요. 거의 2주에 못해 한 주 정도 빼고 한 번 더 하고 큐티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긴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3학년 친구들한테는 큐티 스타트라는 교재를 가지고서 5주에 걸쳐서 큐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게 2019년이더라고요. 2019년 말에 그렇게 설명을 쭉 했었는데 지금 1학년, 2학년 되는 친구들한테는 그런 자리가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고서 이제 계속 큐티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1학년, 2학년 친구들을 위해서 오늘 조금 큐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한 시간을 이 새 봄을 맞아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래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중등부는 거의 매주 큐티 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프로그램도 큐티로 하고 공과도 큐티로 하고 이러고 있는데 아직도 이 큐티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그냥 큐티에 대해서 그냥 그런 거라는 느낌만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민철이는 아니지? 잘 알고 있죠? 큐티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라는 식의 어떤 그냥 감만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요. 평소에도 좀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은 좀 집중적으로 큐티하는 방법, 그리고 큐티를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왜 우리는 그렇게 날마다 큐티를 해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잘 알겠지만 큐티는 성경을 정성 들여서 읽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정성 들여서. 뭐라고요? 정성 들여서 읽는 것. 성경책을 아주 정성 들여서 읽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내용을 잘 생각하면서 읽는 거예요. 내용을 잘 생각하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기도문 외우듯이 또는 사도신경 그냥 외우듯이 그러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주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받으시면 나라의 모습 이렇게 하잖아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 사도신경을 한 단어 한 단어 읽으면서 이게 나의 고백이지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있사오며 이렇게 외운단 말이죠. 근데 성경도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큐티는 그렇게 성경 읽는 게 아니고 정성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읽는 겁니다. 그걸로 큐티는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만 해도,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읽기만 해도 여러분은 큐티를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와서 너 오늘 큐티 했어? 그럼 내가 오늘 아침에 정성 들여서 큐티책에 오늘 성경 본문을 읽었어. 그럼 나 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 중등부에서는 이 청소년 매일 성경, 청매로 큐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청매가 그날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나눠놨습니다. 왼쪽 페이지에. 그러니까 그것만 잘 읽으면 되는 거죠. 이 큐티책을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어떤 장점 중 하나가 이건 겁니다. 뭐냐면 오늘 무슨 내용을 어디까지 읽어야 될지 고민할 필요 없어. 그냥 여기 써진 대로 정해준 대로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은 몇 장까지 더 읽을까?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써진 대로 읽으면 되죠. 또 큐티책은 얇잖아요. 이 성경책은 두꺼운데, 크고 두껍고 무거운데 이거 들고 다니면 힘든데 사실 힘들지도 않죠. 이거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 이 정도 돈다발 들고 다니려고 신나게 들고 다닐 텐데, 그죠? 근데 성경책은 잘 안 들고 다니잖아요. 근데 큐티책은 훨씬 더 얇아요. 가벼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들고 다니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읽어야 될 내용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적당하게 나눠놔서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읽을 분량이 그렇게 길지도 않아요. 한 페이지 정도밖에 안 돼. 길어야 한 페이지. 요새 시편 같은 거 묵상하려고 이렇게 큐티책 펴보면은 반 페이지도 안 될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요? 정성 들여서 읽어야 돼요. 정성 들여서.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정성 들여 읽는 거냐? 쉽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한테 온 메시지를 확인하듯이 읽으면 되는 겁니다. 확 와닿죠? 안 와닿니? 닿을 텐데.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메시지를 보냈다고 생각을 해봐. 카톡으로 보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보고 또 보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도 보고, 자기 전에도 보고, 자다가도 보고, 혹 내가 화장실 다녀온 사이에 문자 메시지가 오지 않았을까 또 쳐다보고,
아까 보긴 했는데 혹시 내가 잘못 이해한 내용은 있지 않나 또 보고, 이 단어는 도대체 무슨 뜻일까 곰곰이 생각하면서 보고, 뭐 그렇게 보지 않겠어요? 안 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그렇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꼼꼼하게 정성 들여서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몇 번 번역을 이제 하긴 했어요. 우리말 성경, 한글 성경이. 근데 여전히 읽기가 좀 어려운 문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번역을 되게 많이 해가지고 버전이 되게 여러 가지. 그 중에서 어떤 버전들은 일상어로 번역을 해. 일상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부활하신 다음에 딱 나타나셔서 제자들아 평안하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어떤 영어 성경은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 굿모닝이라고 써놨어. 그러니까 되게 그냥 일상적으로 쓰는 언어로 그렇게 번역을 해놓기도 했죠. 그런데 우리말 성경은 여전히 어려워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이 개역개정판 성경을 보다 보면 이게 몇 번 번역한 건데 몇 번 다시 번역한 건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래도 요새는 뭐 쉬운 성경 이런 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보고 있는 이 큐티 책에는 쉬운 성경 본문이 쓰여 있어가지고 그래도 조금 우리가 읽기에 편하긴 합니다. 근데 그래도 목사님이 보다 보면 이 단어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성 들여 봐야 되는 거죠. 그냥 그런 단어 나오면 휙 모르겠네 하고 넘기는 게 아니고 이 단어가 무슨 뜻일까 하고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이 다 이해되도록 읽어내는 거죠. 그게 정성 들여 읽는 것. 그게 큐티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여러 번 읽어야겠죠. 한 번 읽고 슉 끝내버리면 안 되는 거죠. 한 번 읽고 슉 끝내버리면 이 말이 무슨 내용인지 제대로 모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 수도 있지만 대체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몇 번을 읽어야 될지 정해둘 필요까지는 없지만 자주 하는 이야기 있죠, 목사님이. 이 성경 오늘 큐티 본문 책을 딱 덮어고 나서도 오늘 무슨 내용인지 내가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읽어야 된다. 뭐 더듬더듬 뭐 천천히 하는 건 상관없어요. 하지만 덮고서 보지 않고서 오늘 이런 내용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읽어야 된다. 보통 한 서너 번 정도 읽으면 대충 그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눈으로 분명히 글자는 읽는데 그 내용이 뭔지 하나도 남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큐티를 했다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목사님은 성경 읽을 때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냥 입으로 눈으로 줄줄줄줄 읽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차분히 내용에 집중하면서 읽으면 되는 거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르는 단어들이 나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찾으라고요. 요새는 스마트폰 아주 잘 나와가지고 그냥 검색하면 돼요. 구글 검색하고 네이버 검색하면 이게 무슨 단어 뜻인지 바로 딱 나오죠. 그러니까 그렇게 읽으면 되는 겁니다. 큐티는 뭐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성경책을 정성 들여 읽으면 된다는 거예요. 정주야, 잘하고 있지? 그래요. 지훈이 잘하고 있지? 잘할 거지? 그래요. 네. 자, 그리고 큐티는 여러분 같이 할 사람이 있으면 훨씬 더 좋아집니다. 같이 할 사람이 있으면 훨씬 더 좋아져요. 큐티라는 게 참 좋지만 어느 정도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이걸 혼자서 꾸준하게 하는 게 어려워요. 그럴 때 필요한 게 같이 큐티를 하는 친구들입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같이 큐티를 한다고 해서 꼭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뭐 꼭 그렇게 모여서 성경 읽고 하지는 않아도 괜찮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그렇게 하면 좋은데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 큐티를 하고, 그러니까 성경을 꾸준하게 그리고 정성대로 잘 읽고 그 내용을 서로 나누면 되는 거야. 카톡이나 줌이나 이런 것들로 서로 나누면 되는 겁니다. 함께 그럼 큐티를 할 때 좋은 점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같은 날 같은 큐티 같은 말씀을 보아도 서로 다른 부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거 5번 읽었는데 내가 못 봤던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5번을 봤는데도 이게 안 보였는데 나랑 같이 큐티하는 얘는 이거 2번만 읽었는데 그게 딱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그럼 서로 이야기라는 과정에서 내가 이 말씀을 더 제대로 더 자세히 읽게 되죠. 하나님이 이 큐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게 2배, 3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장점입니다. 하나님은 이 큐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은혜를 주시기도 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이 그 큐티 본문을 읽고 나에게 나눌 때 은혜를 주시기도 해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거든요. 또 혼자가 아니라 같이 큐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서로의 눈을 의식하게 됩니다.
이 다른 사람 눈 의식하면서 이거 해야 되는 거 나쁜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게 꼭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스포츠 경기가에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경주를 하는 경기가 있어요. 이제 두 사람이 이렇게 힘껏 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막 달리다가 한 사람이 발을 삐끗해가지고 쓸어 넘어져 버렸어. 그럼 이 나머지 사람이 아무리 빨리 달려도 기록을 세우지가 못해요. 그렇게 해서 기록이 세워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같이 달리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경쟁을 하면서 최 있는 힘을 끌어내야 더 빠른 속도가 나오지, 옆에 있는 사람이 나가 없어버리고 혼자 달리면 끝까지 기록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중계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쓰러졌네요. 좋은 기록이 나오기가 어렵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가 선의의 경쟁자가 되는 거죠. 서로가 더 열심히 하고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같이 큐티를 하면서 나는 오늘 큐티 못했는데 쟤는 했네. 나도 꼭 해야지. 뭐 이런 마음을 자극을 받을 수도 있죠. 또 나는 오늘 큐티하고 이런 적용을 하기로 했는데 얘기해놓고 난 못했네. 근데 쟤는 했네. 이런 식의 도전을 받을 수도 있어요. 저 친구는 나와는 또 다른 식으로 적용을 했구나. 나는 이렇게밖에 적용을 안 했는데 늘 똑같은 적용하고 있는데 쟤는 큐티하면서 이런저런 다른 적용들도 할 수 있구나. 나도 그럼 그런 쪽으로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적용해 봐야지라는 식으로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더 큐티에 익숙해지고 큐티를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서 사귄 친구들은 오래 갑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마음에 맞는 친구들하고 또는 선후배들하고 이 말씀을 같이 읽고 묵상하는 그룹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마음에 맞는 친구들하고. 그래서 우리 3명은 우리 4명은 우리 같이 한번 일주일에 한 번씩 2번씩 우리 같이 말씀 나눠보자라고 그룹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한 5-6명, 많으면 5-6명, 조금만 2-3명 정도 괜찮. 2명은 조금 그렇다. 한 3-4명 정도. 많으면 7-8명까지 좀 늘어갈 수도 있겠죠. 그렇게 모여서 처음에는 오늘 큐티 본문 읽었는지 서로 체크해 주는 겁니다. 너 읽었어? 안 읽었어? 라고 서로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나중에 조금 더 큐티에 익숙해지면 묵상한 내용도 서로 나누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거 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그냥 오늘 나 큐티 읽었어. 뭐 그것만 확인해 주면 돼. 근데 그게 이제 서로가 익숙해지게 되면 서로가 서로 익숙해지면은 서로 묵상한 내용을 나누고 하는 거죠. 여러분 중고등부 시절에 이렇게 믿음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친구를 만드는 것,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중고등부 시절에 그런 친구들을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의 신앙이 아주 든든해서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없다. 그냥 나 혼자 교회 와서 뭐 신앙생활 하는 거지 하고 앉아있다 이러면 이 혼자 신앙을 지켜가는 게 참 힘들어요. 근데 이 큐티를 통해서 여러분 믿음의 친구들을 같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는 거, 그냥 그거 자체가 이제 재밌어지게 되는 거죠. 그냥 나 혼자서 읽고 끝내는 게 아니고 나 이런 것도 해봤어 하면서 서로 이야기하는 거, 이게 재밌는 거 아닙니까? 같이 모여가지고 큐티 얘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만나서 떠들기도 하고 어제 본 드라마 이야기도 하고 누구 멋있지 않냐고 막 얘기도 하고, 그러다가 큐티 내용 떠오르면 또 큐티 내용 이야기도 하고. 만약에 여러분이 몇 명이 모여서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나가지고 큐티 나눔 할 겁니다. 목사님 음료수 사주셔야죠 라고 하면 목사님 사주겠어요? 안 사주겠어요? 사주겠죠. 네. 여러분이 만나서 큐티 모임을 하겠다는데 뭐 음료수 값이 대수겠어요? 네. 사주겠죠. 네.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조금 더 본질적인 질문을 해보죠. 왜 우리는 큐티를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왜 우리는 큐티를 해야 되는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목사님은 이 큐티가 재밌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는 큐티를 해야 되는가? 큐티는 재밌으니까. 큐티는 신기합니다. 큐티는 흥미롭습니다. 어떤 친구는 그러겠죠. 지금 이 영상으로 보고 있는 친구들 중에도 어떤 친구가 그러겠죠. 뭐 맨날 성경 보는 게 뭐가 그렇게 신기하고 흥미롭고 재밌어요 라고 마음속에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 악한 마음들이 사라져야 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그건 이 성경을 단순히 글로만 생각해서 그래요. 책으로만 생각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도 글 아주 많은 책. 지루하고 따분한.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목사님 몇 주 전에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제우스나 아테나처럼 옛날 사람들이 만들어낸 상상 속의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해도 우리랑 아주 멀리 계시면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하나님이 사라지셨는지 우리가 모를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아주 멀리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었죠. 그게 예수님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계시니까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가 다시 그분의 원래 자리로 가시면서 약속해 주신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셔서 너희와 함께 하도록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그 말씀대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교제를 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만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필요한 걸 하나님께 직접 말씀드릴 수가 있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에 대해서 잘 아십니다. 하지만 이 기도라는 특별한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말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말을 들으셨으면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시지 않겠어요? 해주시겠죠. 하나님 대답을 해주시죠. 그게 바로 큐티를 통해서 대답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큐티를 통해서 우리에게 대답해 주십니다. 큐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우선 그냥 우리가 보기엔 성경 읽는 시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와 기도는 짝을 이루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대답을 듣는 거죠. 큐티를 하면 가장 좋은 점이 뭐냐고 한다면 우선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대답을 들을 수 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근데 큐티는 설교랑은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설교는 여러 명을 대상으로 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여러 사람에게 적용될 만한 그런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 명이 앉아있는데 그중에 한 사람을 찍어놓고서 이거 이진혁이 들어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근데 큐티는 달라요. 큐티는 나 혼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듣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훨씬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큐티에 익숙해진 분들은 뭐라고들 이야기를 하시냐면 하나님이 진짜 참 구체적으로 오늘 내가 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더라.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일들을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콕 집어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더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내가 조심하지 않았으면 나 이런 위기에 빠질 뻔했는데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셔서 내가 피할 수 있었어. 이런 고백들을 자주 하십니다. 말씀 묵상에 깊이가 있게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 정말 구체적으로 하루하루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물론 이런 일들이 여러분 지금 오늘 내가 청매를 편다고 해서 바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연습이 충분히 안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셔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해 주셨는데 못 알아듣고 그냥 넘어가 버리기도 해요. 하지만 이 일은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시는 이 경험은 특별한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은 여러분이 청소년 시기에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다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좀 생생하게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달라집니다. 청소년 시기에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그때부터 신앙이 성장합니다.
하나님을 말로만 듣는 게 아니라 직접 경험하게 되니까 신앙이 성장하지 않을 수가 없죠. 당연히 신이 나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이게 경험이 되면 신이 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분 삶이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큐티해야 됩니다. 큐티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이 큐티를 하면 일어날 일들입니다. 큐티를 하면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일들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아주 가까이에 오셔서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이제 새학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봄이 되었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이게? 설교 제목이 하나님을 만나는 봄. 네, 봄. 이제 봄이 됐어요. 새학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두꺼운 옷을 좀 이제 벗어놓고 가볍게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큐티책 집에다 잘 곱게 모셔두고 일주일 내내 그대로 모셔뒀다가 교회 갈 때 챙겨와야지 하고서 이렇게 들고 오는 거 말고 날마다 그걸 펴서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우리 새로운 큐티책도 받았죠. 오늘 열심히 한번 큐티해 봅시다. 그래서 이번 학기 좋은 성적만이 아니고 좋은 시험 성적만이 아니고 좋은 큐티 성적도 한번 거둬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화이팅! 아멘! 기도합시다.